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도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성경 한 장 읽었습니다. 네, 이사야서 46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에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큐티 본문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으로 바뀌었어요. 민수기에서. 그래서 왜 마태복음 갑자기 왜 민수기에서 인구계수만 하다가 인구계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인구계수 겨우 버텨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족보로 넘어갔어요. 왜냐면 인구계수하고 족보가 사실 말씀 묵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 역사적인 내용들이 아니니까 사실적인 것에서 묵상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민수기가 익숙해질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아마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에 맞추기 위해서 본문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신선한 어떤 충격은 아니지만 그냥 인사이트? 아무튼 신선한 그 생각? 뭐죠? 인사이트가 도대체 한국어로 뭐야? 요즘은 한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불어도 안 돼. 또 그나마 알고 있던 것도 까먹고.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 자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며 왕의 자격으로 후손으로 온 것임을 이제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설명할 때 14대씩 끊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날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끊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날이 족보에서도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경험하기 위하여 보냈던 그런 시간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사건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통치와 뜻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기는 잊고 싶은 시간이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시간으로만 남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심판받았구나.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 그 책망 속에서 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 책망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그냥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도리어 이 바벨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시간으로 나타내시거든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바벨론은 철옹성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굉장히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왕을 끌고 가는 것도 비참한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냥 끌고 가지 않잖아요.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묶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고 그만큼 큰 힘이 있었고 그러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도시를 물 위에 세웠거든요. 근데 이 도시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도시의 무너짐을 이미 그 전에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교만하다 바벨론, 너희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에 가는 시기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바벨론 하나님께 책망하실 것이다. 그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바벨론과 싸우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으로 편안하게 끌려가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얻어맞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까지도 그들의 역사까지도 마음껏 주관하고 쥐락펴락하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죠.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라. 성전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를 준 거잖아요. 이미 70년 전에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서 이 바벨론 시간이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을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 이것이 마태복음 족보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 말씀이구나 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더 흥미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주는 완전한 심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벨은 소위 말하는 바알 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말하는 신은 마르둑인데 그 마르둑 신이 벨이고 그 벨은 바알 신,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입니다. 바벨론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던 거죠. 마르둑.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줄 때 벨드사살, 신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벨.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벨. 그렇게 신의 이름에 넣을 정도로 그들은 신을 섬겼죠. 느보도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종류인데 이 신은 왕조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 아주 탁월한 신인 거죠. 그래서 이 느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은 것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두 신을 그렇게 섬기며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그렇죠? 두라 지역에 큰 신상을 두라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들에게 가져다준 이 풍요와 이 전쟁의 승리가 이 두 신이 가져다준 거다. 벨과 느부가 가져다준 권세다,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서 섬겼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듯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죠. 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니까. 바벨론이 섬겼던 이 우상들이 무너지는데요. 나중에는 이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짐승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너무 무거워. 무너졌으니까 이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요? 짐승들이 끌고 가야 어디든지 버릴 거 아닙니까? 녹이든지 버리든지. 근데 이 우상들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대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알, 풍요의 신, 느보, 지혜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기들의 평안을 위하여 금세공자를 부르고 쇠를 다듬는 자들을 부르고 목공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크게 세워놓고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의 제국을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비는 하나의 그냥 우상이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으며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다 무너졌도다.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바벨론 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서는 바벨론 우상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자기들도 덩달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머니에 이 신들을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여전히 주저하고 가나안에 가서 자신들이 고생할 것만 생각하면서 그 땅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기를,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손승현 집사님이 떠나면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에 갈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손승현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저 때문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할지 알고 우선 저는 거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해외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 오래 계시다 보면은 계속 떠나보내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한 가정을 신방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성도님들이 떠난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이유로 돌아가도 허전함이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떠나는 것이 맞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생각한다는 핑계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갔나 봅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계획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교회만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어떤 은혜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 물론 그것이 교회와 함께 간다면 최선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잖아요. 과정 속에서 지켜본다면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자그마한 서운함도 갖지 않도록 아쉬움으로 있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면에서 떠나라거든요. 근데 왜 떠나느냐?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주머니에 있는 우상을 만지며 바벨론 우상을 섬겼던 그 익숙함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무너졌는데. 무너진 제국의 우상을 왜 아직도 섬기고 있어요? 무너졌는데.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다시 설명을 주고 계셔요.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 3절 4절 말씀이 너무 아름답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불편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거죠. 근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에서 태어날 때 그때 내가 안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겠다. 지금 바벨론의 우상은 무너지고 있잖아요. 술에 힘들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짐승들도 너무 무거워서 그 우상들이 무거워서 피곤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의 태어남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을 것이며 구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 지금 이 약속대로 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고 이스라엘을 업으셨잖아요. 첫 번째로 업으셨던 사건은 출애굽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업으신 사건이잖아요. 구원하여 내신 사건.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나를 업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확증이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이지 않은가. 이보다 더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우리를 업으시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어부바하는 분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부바 잘하잖아요. 어부바. 우리 부모님들이 업어서 키우셨잖아요. 부모님 등에 이렇게 잠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업고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때는 함께 걷겠죠? 그럼 우리가 피곤하고 졸릴 때는 업어주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연수의 시간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업어주신 시간, 안아주신 시간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요즘 한국에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어르신들, 고령, 노인, 어르신들, 고독사, 고독함, 핵가족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너무 외로우신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필요했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커서는 부모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우리의 걸음 너무 빨라서 부모님 따라오실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은 그동안 너무 노쇠해지셨고 외로우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해지고 연약해져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해지면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멈춰 계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가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자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안식할 수 있죠. 그분에게서 쉴 수 있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 누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원 원장님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못 주신다고요. 그분이 먼저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외로울 때, 힘들 때만 기억하고 함께 해주셨던 그 귀한 은혜를 잊고 있다. 어리석은 거죠. 예, 우리도 뭐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13절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분이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변함없이 행하실 분이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추상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설마 이래도 날 사랑하실까? 설마 이런데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설마 이런데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적부터 지금까지 봐라. 내가 행한 일을 봐라. 너를 낳고 키우고 업고 안았던 모든 순간을 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신약에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그것은 구원의 표대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그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우상을 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한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북한에게 있어서 벨과 누보는 무엇이겠는가? 핵무기다. 그들은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남한에게 있어서 벨과 느부는 무엇일까? 돈입니다. 자본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재정이 많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돈이 없었던 도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무기가 없었던 도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핵무기, 물질, 때로는 건강,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우상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인 거죠.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시대에 저도 한 명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지금 막 마음과 중심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더 어려워졌고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이 경제 분석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제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는요. 그러나 저는 늘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의 땅에 살기 위하여 그 많은 에너지를 다 쏟아낸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세웁니까?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약속의 땅 향해 나아가라. 주머니에 넣어둔 우상을 다 꺼내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례자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더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또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얻고 가실 것입니다.